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희신자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복음 듣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마땅한 존재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눈을 돌리고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다시 말씀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오늘 2장, 하박국 2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인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원래 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문구는 이제 가톨릭에서 주로 쓰는 그런 문구인데 성경에 있는 문구죠. 어디서 갖고 온 거냐 하면 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자기 하인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 우리 하인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다른 하인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고 직접 가지 않습니까? 직접 그 백부장의 집으로 예수님 직접 가니까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근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지금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이방인인 그 백부장,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적군의 군인은 메시아를 아는데 나의 백성 유대인은 모른다라는 것을 고발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는 그가 잘나서 이 믿음이 생긴 거 아니고 그 믿음 왜 생겼을까요? 그는 선민도 아닌데 그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런 걸 보고 은혜라 그러면 되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적군의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 달려있어. 그분은 창조주이셔. 그래서 내 하인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창조주로 믿는 그분이 세상에 내 집에 오신다 하니까 감당치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는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이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병 낫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문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락은 그런 뜻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점점 변하고 변하면서 카톨릭에서 이거를 이제 기도문으로 또는 어떤 찬미송, 찬송가이지요.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너무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통,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좀 입이 있으면 한 말 좀 해보십시오 라는 뜻으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고통, 이 자아를 붙잡고 신음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항의하는 겁니다. 당신 입 있으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라고.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일 하나도 안 한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입이 있으면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라는 뜻으로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완서라는 소설가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인데 여류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분이 남편도 돌아가시고 남편 죽은 지 3개월 만인가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굉장히 수재고 명문대 학생이었던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너무 하여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맥주 마셨대요. 맨날 술로 지내고. 그러면서도 카톨릭 신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도무지 이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거죠. 나는 예수님 진짜로 믿고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고 있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썼대요. 미치지 않기 위해.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제목이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제목이 주여 어찌하여 였거든요. 주여 어찌하여. 하박국의 신음이 그겁니다. 하박국은 자기 자신도 선지자로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아지지 않아요.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이제 아수르는 망했거나 아니면 망해가고 있고 바벨론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평안해졌으니까 이제는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만도 한데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1장 2절과 3절이 그거였잖아요. 강포가 있고 죄악, 폐역, 분쟁, 변론 이런 일만 잔뜩 있으니 하나님 어찌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이 고통을 어찌 가만 놔두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이렇게 신음했고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나님 입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좀 제대로 잘 되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 제목은 좀 잘 풀어달라는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결국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회개하여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성전이 좀 부흥하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오히려 다른 나라인 아직은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유다의 강포가 많은 것 때문에 주여 어찌하여 라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 강포보다도 더 큰 다른 바벨론이라는 강포를 가지고 공격해 버리겠다라고 응답하시니 하박국이 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 죽고 3개월 만에 총망받던 아들도 죽었다는 요 상황, 엎친 데 덮치기형 같은 요런 상황. 그런 우리 인생이 설상가상이더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으면 잘 된다 그랬고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그거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소시민 성도가 어떤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안 되더라는 그 상황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주여 한 말씀만 한번 해보십시오. 입이 있으면 좀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좀 로또가 잘 당첨된다든지 자꾸 승승장구하고 성공이 많은 그런 사람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실패가 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 좀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에게는 좀 동감이 생길 수 있죠. 정말 그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주여 당신 좀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나 잘 되자고 잘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했고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 호소를 하고 있죠. 하박국 3장까지밖에 없는데 다 무슨 확실한 어떤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확답을 준다든지 무슨 손에 잡히는 그런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얘기만 있고 3장까지인데 3장 첫 절도 뭡니까? 여러분? 3장 1절도 3장은 하박국의 기도고 찬송이니까 무언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응답 받았는데 그 내용도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데 시기오롯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음악 용어인데 음악에 보면 장조도 있고 단조도 있잖아요. 장조는 좀 즐거운 노래고 단조는 슬픈 노래잖아요. 시기오롯은 단조더라고요. 슬픈 노래. 장례식에 해당하는 노래. 뭔가 하박국이 지금 확신은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답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좋은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싸 됐다, 막 로또 당첨됐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낮아짐에 해당하는 거, 무언가 패망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가 시기오롯이에요. 단조, 슬픔의 노래. 그러니 전체가 다 주여 어찌하여 라는 그런 호소이고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2장 1절을 보십시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면서 그 한 말씀을 기다리죠.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면서 기다립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선대요. 파수하는 곳은 우리 남자 군대 생활하면 보초병이 경계근무 서는 거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루에 서리라. 옛날에 성벽 지어놓고 성 위에 성루 짓고 거기서 이제 군인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이제 무기 들고 경계근무 서는 자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세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 가짜 말씀, 리워야단의 이야기, 우리를 속이는 진짜 비신양 속이는 루시퍼의 이야기가 우리의 적이니까 그 적에 대하여 참된 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검으로 경계근무하면서 서는 거죠. 그게 목사의 할 일이고 성도의 할 일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성체 위에 성루에 서서 경계근무 서는 거죠. 설교자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이고요. 자기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 거기가 설교단일 수 있고 오늘날 치면 교회일 수 있고 설교단일 수 있고 또는 성도의 자리일 수 있죠. 선지자가 지금 자기 파수하는 곳에서 서서 성루에 서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했고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또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했고 또 응답도 들으려고. 그래서 이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께 뭐 좀 말 좀 해보려고 따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2장 1절에 각주 1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거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설명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예, 주고받고 싶다는 거죠. 말 좀 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도 내한테 좀 말 좀 하십시오. 입이 있으면 이 말이고 나도 좀 말할랍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아무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신 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던데 또 그런 기도원도 있고 그런 참 신자들이 많던데 저는 안 들리던데요. 목사인데. 생각하고 바람 소리. 예? 생각해보니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건 아니었어요. 꿈에서요. 신령하신 분이시네. 응답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임상을 볼 때. 그동안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나 이렇게 좀 막 떠벌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무언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왠지 신뢰가 안 가고요. 칼빈도 그런 쪽에 서 있었고 루터도 그런 쪽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응답과 손에 잡히는 결과들을 막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하여 도무지 신뢰가 안 가고 도무지 매력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들에 매력이 느껴져서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 보다 하고 가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진 것은 은혜입니다. 루터가 그런 걸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장을 읽을 때 와 루터가 그걸 느꼈으면 루터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가 주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 그 랍비가 표현하기를 선지자라는 존재는 수천 년 전에 이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존재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매력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짓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무 백성으로 하여금 매력을 끌죠. 그래서 850명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참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도무지 그런 말을 하려면 막 민망하고 그런 얘기 잘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민망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랬고 또 백성을 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싶고 우리나라가 정의사회에 구현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좀 하고 싶고 또 혹시 우리가 벌을 받는다 해도 바벨론 같은 저런 나쁜 놈들이 우리를 벌하면 안 되고 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막 한탄하면서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좀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대답이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그 2절, 3절, 4절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대답이 들어있지요.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보지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국어책 읽으면은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 다음에 따옴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따옴표가 있고 따옴표가 끝나면은 거기까지가 그 화자에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에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어디가 말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사복음서에는 어떤 성경책은 보면 예수님 말씀에만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이건 참 편해요, 그죠?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아 이건 예수님 말이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장 2절에 이르시되 다음이 따옴표고요. 너는 거기가 따옴표 시작이고 어디가 따옴표 마침이냐 하면 20절 잠잠할지니라가 따옴표 마침입니다. 굉장히 길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한마디만 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미 지난주에도 봤으니까 우리가 중간 결론을 이미 알잖아요. 듣고 싶은 한마디였을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정말 듣고 싶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걸 긁어주는 한마디만 딱 해주기를 원했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하박국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자, 어떻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지, 왜 듣기 싫은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좀 빨리 보죠. 5절 보시면 지금 바벨론을 일컬어 얘기합니다. 5절에 바벨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즉 지옥 무저갱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그의 백성을 모으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박국은 뭘 바라는데요? 혹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악한 바벨론 같은 놈한테 벌 안 받고 좀 정의로운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벌하시면 제가 그 벌 받겠습니다. 요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못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하박국을 놀리듯이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이 미워 죽겠는데 바벨론이 진짜 나쁘다는 것을 자꾸 더 증명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술을 즐기는 놈이다, 거짓되고 교만하다, 지옥과 같다, 스월처럼 자기를 넓힌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6절에도 보시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을 저주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이 이만큼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네 하박국과 너의 민족을 벌할 거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바벨론 저주받아 마땅하니까 바벨론을 억누를 자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만큼 나쁘다 이 말이죠, 바벨론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바벨론이 여러 나라 노략했는데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멸망시킬 겁니까? 요 남유다, 하박국의 나라 남유다 또 노략할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강포 좀 없애달라는 기도였잖아요. 우리 유다 땅 안에 억울한 강포가 너무 많은 게 싫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라는 기도였는데 그 강포를 우리나라에 행하러 온다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게 누군데요? 바벨론이지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막 돌과 들보 전부 건축 자재잖아요. 이런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바벨탑 건설하고 바벨론의 거대한 성 건설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박국에 볼 때 너무나 미운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 쓰셔서 지금 처벌하실 거란 말입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쓰실 거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마치 비꼬는 듯이, 마치 하박국이 기대하지 않는 얘기를 함으로써 하박국을 실망시키시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응답도 주셔요. 그러나 그 바벨론도 망할 거야.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래서 하박국이 했던 속 좁은 편협한 기도보다도 이 기도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응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과 동시에 너무 벅차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의 그 주머니 안에 안 담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벅찬 거죠. 아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너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함과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에 충만할 거다. 거기에 가득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 끝부분에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형으로 읽으면 됩니다.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이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지요. 15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고 그에게 취하게 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남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은 이건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뜻도 되고 이건 생식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했을 때 하체가 드러났죠. 그때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옷도 다 벗고 저러고 있다라고 막 떠벌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죠. 남의 치부를 드러내 숨겨주려고 하지 않고 가려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 바벨론이 그런 나라다는 말입니다. 악한 나라다는 말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악하니까 바벨론도 벌받아야 되죠.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 너도 진노의 포도주 술을 마시고 너도 할례 받지 아니한, 바벨론은 할례 받지 아니한 생식기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아주 저주스럽게 보잖아요. 그 드러내라라는 말이니까 얼마나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까? 적나라하게 지금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레바논은 여러분 백향목이 잘 자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백향목을 수탈해 가려고 도로를 건설했대요. 옛날에 로마 제국은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군산이나 어디 전라도 쪽 곡창지대에 쌀을 일본이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철도 건설했고 그래서 군산 항구 개발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구를 개발하고 철도를 건설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 잘 살아라고 해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탈을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일컫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항구 시설을 건설해줬고 발전소를 건설해줬고 철도를 놔줬으니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편단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도둑질 해가려고 도로를 크게 만든 것인데 도로가 크니까 참 좋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마찬가지예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탈해 가려고 막 도로를 건설해서 피를 빨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17절 보고 있습니다.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박국이 요런 기도했어요. 평소에. 하나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저런 못된 나라들은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들다라는 말은 주물, 금속을 녹여가지고 녹인 액체를 부어서 딱 부어 놓으면 그 틀 안에서 딱 굳어가지고 그게 석가모니 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어 만드는 우상을 의지하는 저런 저주스러운 나라, 저거 망하는 거 맞잖아요 라고 평소에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나쁜 나라야. 그런데 지금 그 하박국과 같은 말을 하는 듯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그걸 몽둥이로 써서 니를 때릴 거야 라고 하시니 하나님께 동의가 되면서도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예 동의가 안 되면 안 믿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아예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여겨지면 안 믿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 글을 쓴 박완서의 마음은 뭡니까? 카톨릭 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믿었던 그 일을, 기대했던 일이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죠.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해결돼서 편안하다고요.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번민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또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상태가 애증이더라고요. 애증.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상태. 저는 인간관계에서 이럴 때가 있던데 막.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상태. 저는 옛날에 아버지가 좀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맨날 집에 와서 막 다 술 드시고 오신 한 이틀에 한 번씩 그랬어요. 다 난리 나고. 그래서 그때는 이 고난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주일학교만 가면 하는 기도였어요. 기도 제목.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속에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 돌아가셨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쓰러져서 뇌진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임종하신다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 말이 아빠 안 미워해 이런 말을 막 했거든요. 애증이에요. 막 너무 미워 죽겠는데 죽었으면 싶었는데 근데 안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혹시 그 상태로 죽을까봐 내가 아빠를 안 미워한다는 말을 안 듣고 돌아가실까봐 침대에서 붙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침대에 한동안 오랫동안 누워 계실 때도 그렇고 이제 돌아가신 직후에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기도응답이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막 어디서 술 먹고 있는지 모를 때는 늘 불안했거든요. 언제 집에 와서 막 난리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책가방을 미리 쌌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교회 가서 잤습니다. 아니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거나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학교로 갔거든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항상 우리 산 넘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연필을 들고 이렇게 숙제를 못하니까 걸어가면서 그 민홍지로 된 옛날에 그 다달 학습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시험지 한 장으로 된 숙제를 내주거든요. 손톱으로 항상 사지선다니까 옛날 문제는 손톱으로 정답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연필로 차차차 이렇게 쓰고 책가방 딱 싸서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리 알아요. 오늘은 어느 집에 와서 자야 된다. 그랬는데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죽여달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아빠 좀 없애달라는 기도 제목. 아니면 말은 좋게 했죠. 술 끊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집 화목하게 해주세요 였는데 속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애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몇 달 동안 있을 때에 이거 기도응답이네. 그동안은 아버지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불안 때문에 기도했는데 지금은 소재를 알아요. 병원 몇 동 몇 호에 있어. 그 사람 거기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게 기도응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좋다고 제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없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없다. 이게 이제 기도응답이잖아요. 그것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은근히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것이 옛날에 엄마나 나나 이 기도 제목이 참 이 고통 한번 없어지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기도응답일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조금 왜곡된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거 아십니까? 근데 그런 책도 유행했는데 집안에 아들에게 우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남편이 술을 먹거나 이러면 그거는 그 집안 대대로 흐르는 어떤 사탄의 저주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보혈로 마치 부적 붙이듯이 해결해야지 좋아진다라는 조금은 신사도운동스러운 그런 신앙이란 말입니다. 좀 순복음 쪽에서 그런 걸 많이 주장했고 심리학적인 접근이기도 하고 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주는 건데 제가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이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서 안 없어질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어머니한테 피력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이제 마음에 뒀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면 그때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더 이상 고난이 없지만 앞으로 다른 종류의 고난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내가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 저주의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인간에게 고난은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죽었으니까 나 이제 해방됐구나 나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했으나 다른 고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이 생겨요. 그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죠.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을까요? 우리 집사람 참 좋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다른 종류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미웠는데 지금은 그리워서 괴로워요.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때 아버지랑 등산 좀 더 할 걸. 아버지가 등산을 자주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싫었거든요. 아버지가 뭐 하려고 내를 데리고 다니냐고. 그리고 이제 바둑을 저한테 가르치면 나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두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어. 그냥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원망했는데 지금은 바둑 좀 더 배울 걸. 이런 거. 그래서 다른 종류의 어려움 또는 다른 종류의 그리움들이 자꾸 대치되어 가지고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이것이 애증이기도 하고 사랑함과 증오함이 동시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 고난의 굴레가 안 끊어지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안 끊어주시네, 하나님 싫어요, 나는 석가모니 믿을래요, 이러면 마음이 편안한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지금 박완서 씨도 요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하박국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딱 이래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성로에 서가지고 대답 한번 해보이소. 내가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믿을 건데 좀 맞는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한 거죠. 그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한 말씀이 하박국의 편을 드는 얘기도 해주셔요. 참 사랑할 만한 애에 해당하는 말씀도 하신다고요. 바벨론 참 나빠, 우상 숭배하는 나라야.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그러잖아요. 나무를 세워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말하지 못하는 돌을 깎아가지고 신이라고 섬기고 하고 있으니, 자,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데 이건 제가 준비한 멘트 아닌데 갑자기 요거랑 연결되네요. 바둑 둘 때 아버지가 조용히 하고 야 더 봐 이렇게 했던 것이 갑자기 연결되네요. 이건 준비한 멘트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보고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응답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응답이라고, 이게 뭐 응답이라고 지금 하박국은 응답 받았다면서 바로 3장 1절에 아무 설명도 없이 3장 1절부터는 단조로 된 노래지만 기쁨의 답이거든요. 단조로 슬픔의 노래지만 응답 받았어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의 내용이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주로 복음성가라도 만들어서 막 부르는 내용.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이거를 뭐로 불렀다고요? 단조로 불렀어요. 단조로. 우리는 주로 단조로 불렀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뭐냔 말입니까 지금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냐는 이런 방식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응답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종교는 세상이 싫어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확 답을 줘야죠. 설교 한번 들으면 적용점이 확 생겨가지고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이런 게 좀 돼야지. 그게 종교고, 그래야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종교 또는 그 목회자가 나를 이끄는 지도자다, 나는 저분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안 잡히는 무언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손에 뭘 잡았어요. 지금 뭘 잡았잖아요. 안 잡히는데 뭘 잡았으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전제해놓고 이 말씀 다 하신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2장 4절에 하셨잖아요. 해놓고 지금 하박국이 전혀 원하지 않는 얘기 지금 실컷 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형태냔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이는 속성이기도 하고 그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증명됩니다. 신구약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약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의 하나님의 속성을 일컬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래요. 드러나는 신.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도 뭘 요구한 거죠?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또는 세상에 뭐 금오스든지 뭐 알라신이든지 석가모니든지 드러나는 응답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니라고 가장 큰 지성을 드린 게 뭐예요? 피를 드리는 거죠.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이렇게 정성을 올려드리면 응답하시잖아요 라고 드러나는 신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러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드러남의 끝이었습니까? 오히려 안 드러남으로 계속 전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남으로 증명되었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 나라의 이제 최고 제사장이 돼야 되죠. 최고 선지자가. 그래서 바알과 그 아합과 이세벨이 아유 엘리야님이 맞습니다. 850명은 나쁘고 저는 엘리야님만 따를래요.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바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엘리야 잡아들이라고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절망 쪽으로 가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850명이 바라는 신은 희망을 바라는 신이란 말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신. 이것이 늘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이게 애 증의 애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왜요? 구원자이시니까. 다른 모든 잡신은 구원자 아니라는 걸 이미 믿어요. 그래서 당신만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증이 나와요. 애 증의 증.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면 좀 드러나서 나를 구원을 팍팍 해줘야 좋잖아요. 그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그때 차 나타날 수 과목문을 확 열고 일본 경찰을 무찌르고 구원해 주면 이게 드러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는 그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속성하고도 비슷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좀 버릇, 그 속성, 성령님의 속성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새색시 같이 수줍어하는 성령님이시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새색시 같이 좀 수줍어한 다음에 자기를 가리셔요. 그래서 아무도 성령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근데 성령님을 막 봤다고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막 그런 것은 마술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무슨 마리아 상이, 마리아 신상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근데 전부 좀 마술에 해당하고요. 성령님은 늘 가려져 계시더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가려져서 뭐만 보였죠? 뭐만 백성들이 느꼈죠? 바람을 느꼈기도 하고 하나님을 느꼈고요. 성령님 말고는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늘 가려져 계셔요. 그래서 영이잖아요. 성령.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속성입니다. 성령님이 속성이 수줍어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를 숨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3장 24절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얼굴을 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가 욥의 신앙일 거 아닙니까? 욥은 늘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나와 내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의 고난당하는 인생, 자식들이 다 죽은 그 인생, 고통을 생각할 때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요것이 하나님이 여러 면에서 숨어 계시는 듯이 보인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30편 7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까지는 뭘까요? 애증의 애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박국처럼 설교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로 살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꾸 자기 얼굴을 가리셔요. 시편 44편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저자가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요 고백을 가장 뼈저리게 했던 시대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 기도 안 했겠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우슈비츠 문을 막 깨고 여셨습니까? 가스실 앞에서 그 어린 애를 부둥켜 안고 죽어갈 때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 그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의 소년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의 모든 경험들을 이제 수필로 썼는데 제목이 나이트더라고요. 나이트. 밤. 하나님이 밤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태. 밤이죠. 깜깜한 밤. 자, 이것이 좀 사람의 정당한 요구에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좀 극명하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라. 네가 지도자 해가지고 백성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저 떨려서 잘 못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도대체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백성들한테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시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자주 했잖아요. 예.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인데 뒤에 있는 who I am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I am who I am은 반복이거든요. 뭘 반복한 거냐면 I am을 반복한 거죠. I am을. 이것이 매우 투박한 형태의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바라는 응답은 뭡니까? 손에 잡히는 좀 그의 이름이 좀 멋있는 이름이 딱 부르기도 좋고 뭔가 이름이 있는 그것을 응답을 해주면은 모세가 딱 가가지고 야 전부 다 무릎 꿇어 이런 그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자, 알라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알라신이라고 이름을 지금 알라신이 내를 보냈어 이러면은 하면서 사람들이 놀랄 거란 말입니다. 신의 이름이 있는 그런 형태라면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나 다 복종할 만한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름이거나 내용이면 사람들이 다 엎드릴 거란 말입니다.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주지 않으시고 아이엠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면 뭡니까? 이름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하나님의 속성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인간은 뭘 바래요? 손에 잡히는 걸 바라고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고 물질의 축복 전부 물리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거. 보암직해야 되고 보여야 되고 육안으로 보여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인간은 뭘 바라냐면 요거를 바랍니다. 요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브래드 피트. 아무도 모르십니까?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저 어릴 때 봤는데 전혀 이해 못하고 봤다가 이번 주에 다시 봤거든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안소니 홉킨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아버지고 그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브래드 피트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둘째 아들 굉장히 사랑해요, 아버지가. 셋째 아들 막내라서 좋아하는데 셋째 아들이 1차 세계대전 참전해가지고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집안이 막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의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약혼녀 이 여자를 세 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이 막 어지럽겠어요. 그 상황을 아버지가 막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막내는 죽고 없고 둘째는 이제 방황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를 향하고 있고 브래드 피트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또 첫째 아들은 또 아버지 속썩여요. 그리고 정치한다고 막 정부랑 결탁해가지고 비선 실세 막 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는 원래 육군 장교였는데 정부가 싫어가지고 군대를 배신하고 농부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미국 정부가 너무 싫은데 첫째 아들은 미 정부와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병 걸려가지고 뭐 와사풍 이런 게 와서 한쪽 얼굴 찌그러지고 발음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브래드 피트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발음이 잘 안 돼.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은 안 나와서 평소에 여기 칠판을 달고 백목으로 이렇게 써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브래드 피트 둘째 아들 딱 돌아오자 아버지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거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는 기독교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설국열차도 마찬가지고. 그 백판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am happy 이렇게 쓴다고요. 원래 문법대로 하면 I am happy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I는 왜 안 씁니까? 원래 영어에서 am 앞에는 he도 올 수 없고 she도 올 수 없고 you도 올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대로 I도 안 써도 되고 요만큼만 딱 쓴다고요. am happy만. 그리고 발음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요. 근데 브래드 피트가 둘째 아들이 딱 오면서 바로 알아들어요. 아, 내가 와서 기쁘다고요? 이렇게 바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랑 둘째 아들이랑 마음 통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정부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막 발음을 뭐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때 아들이 정부를 골탕 먹이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골탕 먹여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대충 얘기해요. 아이도 얘기 안 하고 또 요것도 얘기 안 해도 돼요. M만 해도 의사표현을 다 한 것이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많은 사람들은 저 양반 지금 노망 들어가지고 와사풍에 와갖고 무슨 얘기하노 못 알아듣는데 마음이 통하는 브래드 피트는 알아듣더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요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I am이란 얘기. 뒷얘기는 안 해요. 제가 요거 좀 확대 해석한 거죠. 주관적으로 적용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 영화를. 그죠? 사람들은 요 내용을 원해요. 손에 잡히는 확실한 요 내용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종교 행위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대답했고,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지 않음으로 보여주는 I am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주 나오죠. 집사님 이제 밤늦게 일해서 집에 퇴근해서 갔는데 민수현수 집에 있는데 띵동 했을 때에 민수현수가 내가 당신에게 문을 열어줘야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라고 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집사님이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까? 내다가 증거 제시해야죠. 주민등록증 꺼내가지고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떼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요 가로 안에 걸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달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아니면 호적 등본 떼달라는 거죠. 그게 하박국의 지금 성루의 선 자세잖아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십시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앞에 얘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 근데 요 정도만 돼도 인간에게 있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떤 고난에 대하여 답이 되지 않습니까? 제발 답을 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요 얘기였는데 하나님은 요것만 하고 계시니 그 말은 고난은 상존할 거야 라는 말로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 뒤에 걸 자꾸 요구했던 것은 살면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니까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좋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거나 또는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악한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화가 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탐심이 들어있기에 요거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악인은 형통하면 안 돼요 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도 요 말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은 안 돼요 라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처벌하십니까? 라는 항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악인을 들어서 니를 멸망시키는 일을 나는 할 거야 라고 앞에 얘기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은근히 느낍니다. 그거를 은근히 애증의 관계에서 애를 은근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가 있는 것이 맞구나가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류에게 존재하는 것이 맞구나가 돼요.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 인류가 고난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의문이 많잖아요.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거 먹고 죄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도 있고 지옥에도 가게 됐고 그렇잖아요 라고 항의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선악과를 안 먹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선악과를 안 먹어. 선악과 없으면 아무도 선악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겠네요. 근데 이런 상태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두면은 그게 뭐가 되죠? 죄 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이 되니 전혀 잘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냐면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남녀관계로 매우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성도가 백성이 신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인 남녀관계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사랑밖에는 할 수 없어서 사랑을 하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가 있으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랑을 안 해요. 우리 인류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선악과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한계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적용해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이 맞구나가 됩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나는 흙이 맞군요. 선악과 앞에서도 나는 늘 선악과를 먹군요. 그리고 또 너무 이거를 막 분석해서 이렇게 막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영지주의처럼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분석하면은 영지주의처럼 되고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에 영적인 지식이 있는 듯한, 그거를 빨리 알아내야 되는 듯한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해 주신 데까지만 알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까지만. 아담이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그래서 딱
우리 유은이는 알아요. 아빠 이거 선악과라며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밤에 누울 때마다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이거 선악과라고. 남자는 이게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었구나가 인정되면 고난도 인정이 됩니다. 고난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9시 뉴스를 볼 때마다 막 라디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막 흉악 범죄자가 막 나타났다고 할 때 에이 저렇게 나쁜 놈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이네요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물론 내가 살인한 적 없죠. 우리가 살인한 적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네가 살인자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니까. 전부 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고난 앞에 수긍이 됩니다. 우리 인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참 맞군요. 전 인류 전체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참 맞군요가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경로대학을 오래 했는데 경로대학에 이제 막 섭외 전화가 와요. 주로 보건소에서 나라에서 할당을 주나 봐요. 어떤 어르신들 보건 교육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 약사가 오기도 하고 한의사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스타급 의사가 와서 막 강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막 강의를 막 하는데 그러면 뭐 할머니들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건강해질 줄로 알고 막 질문을 막 해요. 뭐 약 어떻게 먹으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질문하는데 또 의사가 또 멋있게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거 낫습니다.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자기 약 막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가끔씩 솔직한 이제 강사가 오시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분도 좀 나이가 지긋하셔요.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우리 나이 때 되면 그런 아픈 거 그거를 친구로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으면서 어르신한테 그렇게 말하면 조금 싸가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연륜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있는 것을 친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식의 말씀이잖아요. 앞에 IM만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고난 없기를 요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거 있는 것이 맞아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작 요 얘기하려고 IM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조금이나마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을 좀 이해시켜 보려는 저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설명이에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을 것 같아 보여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자녀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질병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이해시켜 보려는 저의 고육지책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저의 요 설교보다도 더 투박한 방식으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I am 해가지고 제가 아까 구약이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약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신약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I am 뭐라 그런 겁니까? 신약에서 I am Jesus Christ라고 그런 겁니다. I am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응답 달라고 난리를 하고 있는 그 종교 예식과 예배와 통성기도와 모든 것에 대하여 너 지금 I am을 듣고 싶구나 라고 해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I am만 응답하셨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만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난다 그랬죠.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에고가 나고 에이미가 M이거든요. 나는 이다. 그 에고 에이미에서 나는 이다라는 표현 매우 자주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 얘기. 그 사람 이름 말하면 에고 에이미 뭐라는 말입니까? 나는 예수다. 니들이 기다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나 예수야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주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의 형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하지요. 십자가로 주어진다. 즉 고난이잖아요. 구약에서 대대로 막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증명된 그 모든 이야기가 고난이 네 친구야 라는 식으로 전개된 거잖아요. 우리 나이 때 되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라는 그 말, 고난이 네 친구야, 바벨론이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요 얘기 지금 하박국에게 같은 말, 고난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참 지독스럽게도 너무나도 고집스럽게도 그것만 하셔요. 조금 타협해 주실 만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요만큼 얘기하면 좀 타협해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욥 아니면 하박국 이런 사람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욥 보고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욥이 이토록 애타게 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보여주실 만도 한데 안 보여주시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들어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조금 더 타협해주지 않고 소원 들어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의하여 또는 몸에 의하여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걸어다닌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그 삶을 보고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고. 그것이 극명하게 증명된, 마치 거대한 수직선이 화살표가 다 집중돼가지고 하나로 딱 모이듯이 딱 모인 자리가 세례요한도 요거 모인다 그랬죠? 세례요한도 쫙 모여가지고 예수님 가리킨 거잖아요. 그래서 모인 자리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 뭡니까? 예수님도 좀 요거 듣고 싶어가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쓴 잔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고난의 쓴 잔 안 마셔도 되게 해주시면은 예수님이 무슨 응답을 받은 겁니까? 가로 속에 인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시잖아요. 앞에 얘기만 해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고,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아까 구약에서 살펴본, 제가 읽어본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셔요. 그 자비의 얼굴빛을 예수에게 비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 일을 일컬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 점에 하나님의 역사의 점이 이 화살표가 딱 수렴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집중하고 계시죠. 근데 인간은 그거 집중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거 싫어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십자가로 모이는 것을 원치 않고 이거 원해요.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게 됩니다. 자꾸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조금 괄호 쪽으로 좀 타협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기는 믿을래요.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어. 우리 못하겠어요. 좀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그게 금송아지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도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독스럽게도, 고집스럽게도 이 십자가만 이루십니다. 이것을 저는 지독스럽다, 고집스럽다라는 조금 안 좋은 듯한 단어를 사용했으나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언약에 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말하는 요 소원에 전능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의 요런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만 전능하시더라는 겁니다. 언약은 뭡니까? 내 아들의 십자가로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재물이 반으로 갈라진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어긴 자는 갈라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어겼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 어기신 분이 대신 죽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선악과를 스스로 자원하여 한 번도 먹지 아니한 단 한 명의 사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선악과가 존재했던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가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아무도 안 먹는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건데 인간에게서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하나님 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또 저에게 공격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축소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전능성은 괄호 속에 있는 전능성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더라고요. 저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상생활이 있고 가족 관계가 있고 또 그분이 목회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차 목사, 네가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의 그 질병의 아픔을 네가 몰라서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우리 교인의 그 아픔을 두고 이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전능성이 하나님께 있어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차 목사 네가 전능성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뭐로 적용하면 됩니까? 그 한 명의 그 성도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뭐로 적용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맞네요. 저는 죄인으로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음이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죠. 감히 내가 인간으로서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경로대학 맡은 젊은 목사가 질병 있는 거 그 친구로 여기서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셔요. 앞에 부분만 매우 투박하게
그 안소니 홉킨스 아버지처럼 M만 그냥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을 말씀드리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도 주어가 없는 형태입니다. M도 주어가 없어도 되잖아요. 여호와라는 그 하야 동사도 동사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이 동사거든요. 비동사. 주어가 없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그 앞에는 I만 붙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 앞에는 여호와만 붙으시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선악과도 그래서 있구나. 그러면 나 오늘부터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볼래요. 이것이 참 바람직한 삶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존재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하박국이 지금 이런 응답을 들을 때의 마음이 애증의 마음이라서 막 들을수록 갈급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박국이 무언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 2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생략했잖아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르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것이 신약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히 이루어진다. 인내하고 참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한 때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런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어느 때를 말하는지 또는 누구를 말하는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때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 때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때, 시기, 날짜 계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에서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날짜 계산하시는데 그 시기, 그 시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기, 시제, 이것이. 우리는 그때, 그 날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날 이러면은 이것이 시간으로 나타나야 편하잖아요. 무슨 날, 무슨 시기 이러면 그거 뭐 정묘년 금음 이렇게 2017년 9월 24일 오늘 이런 식으로 해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날이라고 해놓고는 사람을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무슨 때라고 해놓고는 사람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때가 있다, 무슨 날이 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무슨 날이 있어, 그 날이 3월 5일이야 이렇게 하면 편한데, 무슨 날이 있어, 그 날이 예수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큰 날 또는 말라기에 기록된 그 날이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이렇게 할 때 그 날을 뭐로 보면 되냐면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되면 또 날짜로 진짜로 적용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또는 십자가 지신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아니면 앞으로 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 모든 날 다 뭉뚱그려서 예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이 임했으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죽어 마땅하고 사나 나를 가려라라고 해야 마땅한데, 그거 안 해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디서 온 담대함이죠? 신학했기 때문에 이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생겼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전부이지요. 하박국은 다른 용어로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투박하고 건성으로 또는 대충 IM만 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지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하박국은 은근히 이게 느껴져요. 이거 명확하지 않은 것이나 명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옛날에 그
그 토니 올란도더라고요. 그 가수 이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토니 올란도라는 미국 가수인데 타이 어 옐로우 리본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노래 아십니까? 노란색 리본을 떡갈나무에 매주세요라는 팝송. 그 무슨 얘기예요? 노란색 리본을 나무에 매주세요라는 그런 노래.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 때 노란 리본 많이 달았잖아요. 그게 미국의 전설이던데요. 뭡니까?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떡갈나무가, 오래된 떡갈나무가 있는 마을에 두 남녀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해요. 전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남자가 그냥 인생 우여곡절을 겪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징역 한 뭐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두 남녀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징역이 5년쯤 지나고 나니까 남자의 마음이 아, 저 여인이 나를 아직도 기다릴까, 나를 아직도 사랑할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리고 그 동네에는 막 이제 소문 다 돌았어요. 뭐 어른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 청년 그거 뭐 죄지었고 이제 인생 다 베렸다. 그리고 우리 동네 돌아오면 우리 뭐 내쫓아야 된다. 뭐 안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근데 이 남자 청년의 마음이 그래도 내 애인이 나를 혹시 기다릴까, 나를 받아주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편지 쓴 거죠. 이제 만기 출소 날 미리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기차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동네를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그 떡갈나무를 지나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내 사랑하는 자기가 나를 아직도 혹시 원한다면 우리 어릴 때부터 놀던 그 떡갈나무에 노란색 리본 하나만 매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놀던 그 떡갈나무라고 하면 여자는 알아요. 이것이 M이라고 하면 아들은 아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이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떡갈나무라고 하면 안단 말입니다. 왜 알까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거기서 서로 놀았고 첫 키스도 거기서 했고 이런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 보냈어요. 그리고 남자는 얼마나 떨릴까요? 기차 타고 가면서 떨리죠.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많은데 옆에 있는 승객이 자꾸 물어봐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털어놓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런 사연으로 지금 만기 출소해서 가는데 곧 나타날 저쪽에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이 매어져 있으면 내가 내릴 거고 아니면 내가 못 내려요. 나는 도무지 못 보겠어요. 당신이 좀 제발 다시 대신 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승객과 모든 승객이 다 같이 보는 거죠. 창문을 열고 있나 없나. 근데 결과가 뭐예요? 리본 한 개 달아달라 그랬는데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울면서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를요. 왜 수백 개가 달려있을 거예요, 떡갈나무에? 예? 너무너무 기다리고 잡아. 예, 그런 마음이죠. 예, 그런 마음인데, 한 개 달려있으면 혹시 못 볼까봐 그러는 거죠. 한 개 달려있으면 한 개 달아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개, 시키는 대로 한 개 달아놓으면 떡갈나무 이빨이 가려가지고 이게 노란 리본 혹시 안 보일까봐 수백 개를 달아놓은 거죠. 제발 보고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지나쳐 가지 말라고. 나 너 아직 사랑한다고. 이것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묵시로 드러난 겁니다. 누구에게만? 아들, 딸에게만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수백 개가 달려있는데도 안 보인다 그래요. 예수 십자가가 안 보인대요. 교회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 다 달려있는데 교회 건물마다. 근데 십자가는 안 봐요. 뭐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영달, 일신상의 영달. 근데 하나님은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을 달아놨어요. 수백 개 보라고. 이것이 명백히 묵시의 판에 새기고 막 새겨놓은 거잖아요. 잘 보이라고. 그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옛날에 이 전령들은 이 전령의 문화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한 지역에서 전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게 마라톤 전투 42.19 달리는 그 전령이잖아요. 한 지역에서 막 달려와서 소식 전달하고 다음 이 마을의 소식을 또 받아가지고 다음 마을로 달려가고 쉴 겨를이 없는 겁니다. 뭐 물 한 잔 마시고 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전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박국에게서 이 묵시탕 받아가지고 이거예요 알겠어요 하면서 막 읽으면서 다 가지고 전달해주는 이런 이미지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유일하게 그 얘기만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가지고 막 십자가를 요리해서 피해서 딴 얘기만 막 좋아하고요. 하나님은 노란색 지방 수백 개로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답의 전부잖아요. 그러니 하박국은 어떻게 돼요? 요거 알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받아들인 사람의 기쁨이죠. 예수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목숨을 잃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인류가 많이 바랬던 뒤쪽에 있는 이 일신상의 영달 다 가진들 뭐 하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보이고 판에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또는 억울해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믿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참된 안식을 주오니 이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마쳤습니다.